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으로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을 금방 깨닫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 이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참 문제투성인 교회로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던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묵은 누룩을 제해버리지 않고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니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는, 구별되지 아니한, 거룩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소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는 놀랍게도 교회 안에 성적 부도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해서 살고 있는 남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5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6장의 주제는 뭐냐면 성도와 성도들, 교회 안에서 집사와 집사가, 집사와 장로가, 장로와 목사와, 목사와 성도, 집사가 성도와 성도끼리 소송을 한다는 것이에요. 고소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지금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하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뭘까요? 성도가 누군지 모르고 교회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성도로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성도 아닌 분들 이 자리에 계시나요?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공동체가 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어쩌면 말씀의 전부 다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도 교회에 있다면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담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6장에 들어오면서 탁 던져지는 문제가 딱 하나는 소송 문제예요. 성도들 간에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이 말은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가운데 너희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가운데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그러니까 누가는 성도예요. 다른 이도 성도예요.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서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무슨 뭐 밥 먹을 일이 있다거나 또는 뭐 어디 여행을 갈 일이 있다거나 무슨 이런 일이 아니라 이 프라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행위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프라그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분쟁과 다툼 때문에 일어나는 소송, 고발 이거를 나타내는 그 당시 전문 용어가 바로 이 프라그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 프라그마라는 단어를 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정확히 하면 소송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이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다툼이나 소송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없는 일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이 판결이라는 거, 소위 이 판결이라고 말하는 이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자그마치 고린도 전서 전체에는 40번 이상이 쓰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판단, 분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결이 굉장히 교회에 아주 익숙한 문화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 더군다나 놀라운 건 6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 크리네인이라는 이 판단이라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용어가 8개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에 한 개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소송의 문제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뭐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여름엔가요? 한국의 무슨 큰 교회의 어떤 여집사님이 믿음 좋은 척하고 좀 시골을 부려가지고 신뢰를 얻고 좀 점수를 딴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500억이 넘는 돈을 사기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소송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집사님 소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년 전인가 제가 이제 신대원, 저희 충신 신대원 이제 출신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교회 버스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충신 신대원 나오신 분인데 이제 운전을 하고 수련회를 가요. 근데 저 뉴저지 한참 시골을 갔는데 포장이 안 된 길을 잘못 가다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차가 좀 노랗겠죠. 그래서 전 제일 뒤에 앉았었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 차가 울퉁거리다 잘못해가지고 푹 뛰었다가 내려앉으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에 가서 허리가 아파서 잘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니까 참아야지 일어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같은 이제 다 동문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 차 운전하고 그 안에 주인이 같이 이제 좀 동문들이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다쳤다고. 좀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일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재미난 일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수련회를 갔어요. 다들.
수련회 가서 우리가 그때 뭐 너무 재밌고 즐겁게 하는데 이제 갔으니까 다 체조하고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한 분이 체조를 하느라고 했는데 그 체조를 지도하던 그 집사님이 위에서 눌러가지고 이 다리 안쪽에 이 살이 다 신경이 터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경이 전부 찢어지고 파열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소송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교회에는 그런 뭐 사고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문제, 어떤 명예의 문제, 어떤 소유의 문제, 뭐 높아지고 싶은 문제, 아니면 생각의 차이의 문제 때문에 참 세상에 소송을 걸고 소송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이걸 교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바울이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6장 1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누가 다른 일로 더불어 일이 있다는 것이 소송 사건이 있는데 문제는 그 소송 사건보다 더 그 다음에 일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를 하고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문제를 삼는 것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를 왜 하느냐.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느냐.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불의한 자들이란 말은 세상의 법정을 말합니다. 무슨 세상 법정의 판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의로운 자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세상의 법정에다가 교회의 일을, 성도 간의 일을 소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구태여라는 건 뭔지 알아요? 이런 말이에요. 구태여라는 말은 감히 뻔뻔스럽게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과 이방인들의 법정에다가 소송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걸 성도 앞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왜 하질 않느냐는 이런 문제를 바울이 지금 받아들이고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말이죠, 그렇게 서로 소송을 하고 이방 법정에다, 세상 법정에다 이렇게 고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성경적인 모든 가르침이 깨어져 버리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삶의 태도가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지체라고 생각했던 그 지체라고 하는 형제의식들이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가 어떤 평판을 듣게 될 것이냐. 바울은 지금 그런 문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는 방안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 나간 것일까요? 정말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막 교회의 그런 문제들, 나는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에 만약 어떤 분이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17년 동안 안 갚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때 먹혔구나 하고 잊어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길을 쓰고 숨쳐버렸다 매일 이자 계산해가지고 얼마인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속에 지금 교회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들이 밟아왔던 그 모습을 우리는 과연 따라가지 않는가?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 이런 어떤 본적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로 잘못했던 것,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들이 고소사건을 소송했다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잘못됐냐면 이들은 자신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 이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이미 성도라는 걸 잃어버렸다는 이걸 가지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성도가 어떤 건지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질문을 갖다 막 속사포처럼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알고 있냐고 궁금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이런 성도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어떤 것일까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언변도 좋고 지식도 좋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도 받고 했는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신들이 성도라는 것, 성도가 누구이며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망각해버리고 성도의 그런 신분의식을 갖다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 첫째가 6장 2절에 나옵니다. 성도는 이 소송이나 판단과 이런 문제, 소위 분쟁에 있어서 성도가 기억해야 될 성도의 신분은 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판단했어요. 6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판결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성도들이 나중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자,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란 말이죠, 세상과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말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분리가 된 사람. 이게 단순히 사과 광주 뒤에서 이 바구니 안에서 좀 싱싱한 사과와 조금 썩은 사과를 분리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달걀 구분해서 달걀 좀 큰 달걀하고 작은 달걀을 구분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안에서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을 구별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도 똑같은 구별 안 되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우리 같은 사람을 구별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별로 나은 것이나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분리가 돼서 구별된 사람, 그것이 성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일에 전념하도록 우리를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또 계시록 2장 26절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마지막 날에 주께서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을 판단해야 될 존재예요. 이렇게 세상을 판단할 존재로 이미 구별된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일을 갖다가, 그것도 지극히 작은 일, 6절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이란 이것도 또 법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직결재판, 아주 소액 재판들, 돈 몇 푼 안 되는 이런 것들, 그런 재판하는 걸 가지고 아주 작은 성도들 사이에 그런 하찮은 시시한 일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조차 판단을 못하느냐는 것이죠. 세상을 판단해야 될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그런 하찮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판단을 받아야 될 그 세상에다 맡길 수가 있느냐. 성도가 누군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과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과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도 세상을 판단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이 판단과 관련해서 성도는 천사들도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사님 물어볼게요. 성도 한번 여러분이 천사를 심판을 해요. 천사를. 제가 어떻게 천사를 심판해요? 난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나중에 이것도 역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판단할 때 우리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판단해요. 야, 천사 판단.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성도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천사를 판단해요. 천사는 우리처럼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영만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매우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해요. 하나님께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시중을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이 하늘의 예배에서 찬양하고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별로 근데 별로 아무렇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또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들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섬기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천사가 뭘 한다고요?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돕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뭘 하는 그런 것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은 우리보다 못한 게 있어요. 물론 그들은 영적이니까 어쩌면 권능이나 모든 것이 뛰어난데 우리보다 결정적으로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천사들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영광, 이 구속이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는 구원받은 이 존재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이 뭔지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결코 천사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 기쁨이 뭔지 그 영광이 어떤 건지 그 신비함이 뭔지를 도저히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각종 지혜를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지시만 따를 뿐이지 그걸 우리는 세상 하나님이 동등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측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천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우리가 훨씬 여러분 더 높은 거예요. 저거 한번 보세요. 저 천사보다 훌륭한 능력을 가지십니다. 천사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저런 거로구나 하는 걸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볼 뿐이에요. 그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이런 것을 몰라요. 그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한 사실을,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천사들에게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에요. 전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하늘의 일들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는 존재인데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도 너희들이 판단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일도 판단을 못하느냐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우리가 성도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성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어느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질구레한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하찮은 그런 일들을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세상을 판단하는데 아무것도 못한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천사를 판단하는데 세상일조차 이런 것을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지체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애플피킹 가는 데잖아요. 바자회도 하는 데잖아요. 교회가 그런 데요. 교회가 예배하는 데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이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또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엄청난 일이죠. 그 23절에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 4절에 보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넌 교회죠. 그런즉 교회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 지금 세상 사건이 있어요. 아주 하찮은 지극히 작은 일, 그 세상 일, 그냥 간단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4절에 보니까 뭐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경이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이 여김, 경이라는 건 가볍게 멸시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습게 생각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재판을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받는 자는 의미,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 언어적으로 의미는 멸시를 받는다는 이런 말인데, 실제로 교회가 이 세상의 법정을 멸시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건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것과는 비교도 안 되고, 감히 세상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비교적 의미로서 경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런 자들 앞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교회가 말이죠. 세상 사건이, 너희 가운데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첫 번째 6절 4절에 보면 어떻게 이방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느냐. 6장 5절에 보면 더 엄청나요. 내가 너희를 좀 부끄럽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 좀 망신을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얼굴 못 들게 만들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지 말아요. 얼굴 좀 부끄럽게 해야 된다. 뭔데?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 교회 안에서,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모든 일, 모든 부분에 충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풍족해 되고 견고해 된,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춤을 기다린다고 1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너희 중에 이런 사실무리한 세상 사건을 판단할, 형제간에 일어난 이런 사건을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느냐는 거예요. 실제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도 판사님이,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이 휴어나죠. 교회는 교회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교회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살인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교회의 이런 작은 일을 갖다가 툭 하면 소송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민 오신 우리 한국 분들, 우리 이민교회, 뉴욕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한 이민들 교회에서 제일 자랑하는 게 분열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리고 툭 하면 소송해요. 툭 하면 소송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변호사님들 중에서 교회 소송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어차피 잘 모르니까 왜 싸우는지, 또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싸워서 뭐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몰라요. 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지, 왜 저 장로를 교회 못 나오게 치리를 하는지 가만히, 이거 전혀 세상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교회의 기준과 교회의 가치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신앙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교회 안에 그걸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바울이 오죽하면 이 말을 하겠어요. 세상 법정을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참 뻔뻔스럽게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교회 권세를 망각한 자들이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6절에 있는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이것 자체도 문제 있는데, 이 송사하는 것도 문제인데 왜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하느냐.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근데 이 믿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왜 굳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가서 이것을 송사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걸 해결을 못해요. 우리 집 어떤 한 집에 부부싸움하는 걸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우리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그런 것보다도 더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가서 믿지 아니한 자들한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분쟁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울은 이제 7절과 8절에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희들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중요한 게 너희들이 교회에 소속됐다면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체의식, 너희들 한 형제 자매라는 이런 의식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둔 가족 구성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죠.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 신분,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지체의식을 가지면서 첫 번째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6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구나. 너희 형제인데 너희가 피차 안에 불의,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서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형제를 속이고, 지금 송사하는 일들,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고소가 왜 생겼을까요? 누군가가 불의를 행했거나, 누가 속였거나, 속임을 당했거나, 누군가가 불의한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가 교만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거죠. 또 하나는 탐욕이에요. 내가 더 가져야 된다. 교만과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의한 행동으로 또는 속이는 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해결책에 기억해야 될 말은 너희들이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라. 형제 자매라. 여러분, 우리가 저 집사님은 제 동생 같은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 자매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해결한 점. 서로 속이고 있고 서로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형제 자매라는, 이것이 첫 번째 6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6장 7절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피차 송사를 하는 순간에 이미 고발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소송 사건에 휘말리기만 하면 벌써 그렇게 하자마자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미 그러는 순간 이미 완연이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말, 이게 뭔 말일까?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테마.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뭐냐면 재판을 해가지고 패배했다, 소송에서 졌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패배, 소송에 졌다, 헤테마라는 말. 이 헤테마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를 소송한 것, 소송을 하고 지금 소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소송에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이 이미 너희들은 소송에 진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지체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신, 교만과 탐욕으로 서로가 서로를 소송하여 이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로서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고 있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영적으로 이미 둘 다 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데 무슨 이긴 듯이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큰 유익이 있겠어요. 소송을 거는 순간에 이기든 지든 이미 진 거라는 거죠. 패송 그 자체가 이미 끝났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진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보는 형제 자매의 신분의 모습이 이렇게 분명해요.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송. 바울은 지금 너무 가슴 아프게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의 믿음 안에서 자신도 그들 가운데서 형제 자매로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엄청난 얘기를 해요. 자, 6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바울이 지금 이래요. 성도가 소송을 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성도가 서로 속이고 있는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 차라리 속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차라리 그러는 것이 더 교회 안에서 성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거든. 차라리 불의를 당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속이잖아요. 그냥 속임 당하세요. 지금 바울이 해결하는 해결점이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바울의 지금 유일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걸 해결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공평하든 평등하지 않든 좋든 나쁘든 그게 나한테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그냥 불공평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치 강도가 말이죠, 약탈해서 우리 물건을 뺏는가 하면 강도한테 뺏긴 것처럼 그렇게 손해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하더라도 있으라는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죄라고, 소위 죄라고 하는 이 죄목 중에서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는 게 쉽겠어요? 남을 용서하는, 이런 용서 안 하는 죄를 범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살인이 쉬워요? 용서가 쉬워요? 우리 여기 살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강도짓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말이죠, 사악하게 남을 갖다가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하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는 선하고 성도로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핵심적으로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 받아들임, 사랑, 용납,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이, 믿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좋아요, 내 예수를 믿어요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없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말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살인하면 그런 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느냐 뻔뻔스럽게 얘기하면서, 용서 그러면 입에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 사랑을 못해요.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일조차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우리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남이 내게 피해를 줬을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남이 내게 속였을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을 때 교회 안에서 그걸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들 간에 속임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그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차라리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뺏으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버려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끌고 가거든 차라리 심리를 가거라.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말 너무 잘 알잖아요. 오른밤 치려고도 왼밤 되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되겠느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꼭 누가 뭐 오른밤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내 속옷을 훔쳐가려고 달라고 해서 내가 걷어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 나는 옷 잘 주는데, 아, 나는 누가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워싱턴까지 따라갔다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형제단과 요구하거든. 차라리 그걸 더 이상 들으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는 더 엄청난 이야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죄 짓지 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죄 짓면 내가 죄 져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를 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힘든가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이거 해내는 사람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도 해내기 힘들어요. 누가 나에게 죄를 지고 불편하게 했다면 내가 너 그러지 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잘못했어 그럼 용서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4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리라. 어떤 형제가 어떤 아는 사람이 나한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너 잘못했어 가. 또 왔어 잘못했어 가. 근데 또 잘못해가지고 하루에 7번이라도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나를 귀찮게 해요. 그런데도 7번 돼가지고 또 매번 와가지고 7번씩 나한테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할게 이렇게 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가능했을까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형제자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의 그 다음 말이 우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절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7장 5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는 바로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성도의 참된 삶, 성도다운 삶, 성도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볼 수 있느냐 이런 말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있는 자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 제자들에게 용서하라 그들에게 오리를 가려고 또 친리를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해라 하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로서 믿음은 어디까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바로 사랑이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 사랑의 밑뿌리 원인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세상에서 구별해서 성도로 삼으시고 가장 큰 권능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한 일원으로 진짜로 삼으셨다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바울의 피를 토하는 절규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형제가 너에게 불의를 당하면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형제가 너를 속이면 차라리 속음을 당하는 것이 낫지, 속는 것이 낫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 구하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대에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